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화면 보시느라 우리 봉헌 기도를 보시 못하신 분들은 채팅창을 확인하시면 봉헌 기도가 드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가라는 대로 갔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의 길에 있을 때 우린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선명하지 않고 불안해도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축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짐들도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100번이고 더 다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다짐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시련들은 우리를 다시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동안의 다짐과 고백이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우린 좌절하고 맙니다. 모양과 소리는 성자처럼 했을지 몰라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르피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 이름처럼 거기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없어서 죽겠다며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땅치 않아서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는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감할 수 없지만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삶의 자기의 현장 자리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요즘 같은 시기에 누군가와 악수하고 또 호응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광야의 떠돌이 생활 자체도 피곤한 일일 텐데 마실 물조차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의심할 만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나타나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광야까지 인도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경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큰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보내신 곳이 있다면 언제나 꽃길을 걸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자리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이 믿음 없음을 말해줍니다. 너도 그와 같은 상황에 닥치면 지금까지 호언장담하던 것이 무색하리만큼 어쩌면 좀 더 심하게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게 좋을 때야, 잘 돌아갈 때야 못할 말이 없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찬양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작은 시련에도 금세 그늘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거기서 밥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떡도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물이 없어 죽겠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순종과 인내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말씀처럼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가라는 대로 갔는데 거기 르피딤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진을 쳤는데 순종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행복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첫 발걸음이지 축복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발길을 내디디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과 갈등이 그 길 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대로 명령대로 하지만 자녀들은 내내 탐탁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되 서로 간에 신뢰가 있지 않으면 만번의 순종이 무색하죠. 입이 대빨 나와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기야 하겠지만 전혀 그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항상 그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응석을 부리고 하나님은 사탕을 주고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물 못 먹어서 죽으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내하지 못함에 무언가를 주시긴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처럼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들어주신다? 아니 적어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밥상머리에 있는 개처럼 굴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라. 그러나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하면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겁니까?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완악함, 인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견고한 신뢰 아래 우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시험합니다.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야? 왜 돈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그 삶을 자기 실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되는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이유는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결책은 그러한 계속 우리가 찾는 어차피 목마를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물은 마신다고 해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과 옷과 돈에 목말라 할 것입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이스라엘이 찾아간 곳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을 힘껏 내려칩니다. 도끼로 장작을 내려치듯이 힘껏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나올 것이고 구속되지 않을 자유가 거기서 나올 것이고 메마르지 않을 영원한 소망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를 내려칠 때 거기서 생명의 물이 나옵니다. 그가 흘린 물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세상의 것을 구할 때는 목마를 것이지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과 의심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 계속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순종한다고 길을 나섰지만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도 입을 삐쭉 내물고 따라가는 그 자녀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라는 대로 가면서 어떻게 그 고된 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제각각이라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딱 맞는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세상과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사람의 영혼이 해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과 생존의 문제를 세상이 강요하고
유혹하는 것,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라는 대로 가되 그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심 없이 갈 수 있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부족하고 흔들림이 많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확히 또 인도하고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날이 있겠지만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복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